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구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가 10계명이 부담스러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마땅히 지킬 수 있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귀한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정말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이고 또 이미와 아직 사이 가운데 분명히 연약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까지 우리의 삶의 규범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계명을 한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구계명은 이 거짓 증언, 거짓 증거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였죠. 결국은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계명입니다.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또 때는 우리의 말을 잘못함으로써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한 말에 대한 계명이었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계명을 통해서 법정에서나 일상에서나 우리의 진실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법정이었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었어요. 진실한 정의로 한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이 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 거짓 증거가 법정에서 잘못 이렇게 나가면 이 다른 사람들의 이 명예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해지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진실함을 닮아서 정말 우리가 법정에서 진실하게 이웃의 명예도 지키고 보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별된 자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모습이 어떤 삶입니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진실한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이웃은 함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더 넓은 범주로는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은 그냥 단순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또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만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모습이겠죠. 우리는 모두가 바른 그 진리 안에서 바른 진실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증언은 결국은 이 법정에서 정의를 훼손하는 죄죠. 그리고 또 거짓된 증언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예요. 비난하고 모함하고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중상모략하는 것, 이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습관과 인격에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그 말을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뢰성, 습관처럼 하는 이런 거짓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계명은 단순히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구계명의 참된 의미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태도, 이웃의 명예를 높이려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포용하고 감싸주며 변호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계명의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계명을 바라보고 지켜야 할 자들이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죄인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져서 우리는 이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는 이런 것들이 마귀의 이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말로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사단에 속해서 거짓말을 일상처럼 삼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거짓이 만연한 시대거든요.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중대한 벌로,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볍게 여기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책임을 별로 지지 않으려는 이 세상의 시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쉽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들이 많죠. 그리고 이 거짓말과 진실하지 못한 말은 결국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처세술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직과 진실보다 거짓이 옳다고 여겨지는 이런 시대적 문화가 많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서로 속고 속이고 해를 끼치지 않은 범주 안에서 너무 가벼운 거짓말들이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진실되지 못하고 입만 열면 계속해서 남을 속이려 하고 해를 끼치지 않은 선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재미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죄인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계명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거짓말 그리고 거짓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첫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맹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맹세를 의존해서 말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말고 그 말 자체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라라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배웠던 3계명에 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신뢰성이 없으니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 권위를 완전 떨어뜨리지 말고 너희 삶 자체가 신뢰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맹세합니까? 말 자체를 신뢰하기도록 하기 어려워서 상대방에게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다른 권위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계약서 이런 것도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지만 사실 계약서도 이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서가 사실은 우리가 계약서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로.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없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다른 권위를 가지고 와서 의존하는 방식이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의 말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맹세하지 말고 너희의 말 자체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형제를 비판하면서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과 행동에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면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러니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 그 지체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비판 자체를 하지 마라. 진실하게 그 지체를 더 사랑해라. 포용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구계명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죠. 예수님은요, 구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서요 진실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늘 거짓말을 일삼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요 말과 행동에서 진실하셨어요.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의 실수와 항상 예수님의 그 약점을 이렇게 탁 잡아서 이 재판장에 넘기려고 늘 이렇게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요 다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요. 예수님은 힘쓰시고 예수님은 행하시며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고쳤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공생애 동안 다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뱉은 말, 그러니까 하신 약속, 언약 이런 모든 것을요, 예수님은 삶으로 다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을요. 결국은 이 예수님은 가장 두드러지게 이 계명을 성취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셨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정에서 우리 주님을 책잡으려고 질문하신 장면이 나와요. 서로 증인들이 서로의 말이 맞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물어볼게 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건 왜 물어보냐 하면 그렇게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죽는 거고 아니다라면 이건 또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또 책잡으려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은 피해갈 수 있죠.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신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내가 그니라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진실하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설명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생과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계명의 계명이 구계명의 모든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구계명을 지킨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자며 또 지켜야 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 자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이며 그리고 임의와 아직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바로 이 구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교회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은 이 구계명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야 될까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 구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우리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는 교회. 형제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대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구계명을 지키는 교회다, 거짓이 없는 교회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존재적으로 이해됩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한 몸인데 서로가 서로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서로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거짓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한 몸 한 가족이 된 교회는요. 서로를 속임으로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사기가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 교회 내 사기가 일어나는 것, 서로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이 모습은 교회적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몸 된 교회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서로 참된 말을 하면서 진실한 관계를 이루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지난 삶을 좀 많이 돌아보는 거죠. 저도 막 이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정말 관심도 별로 없고 이런 모습도 되게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된 지체를 진실하게 대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진실하게 대할 때 우리는 구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되었기에 비방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서로 지체가 되었기에 비방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서로를 지체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초월적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다투고 이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이 비방과 비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설명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굳은 마음이 제거된. 그런데 아직까지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굳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굳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굳어 있는, 성령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않는 초월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도 똑같이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짓말과 약간 이제 거짓말이 9계명에서 금지하는 계명이잖아요. 이 거짓말과 같이 9계명에서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그러니까 말이니까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우리를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방하는 것은 공동체를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비방,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것, 완전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거짓말은 뒤에서 약간 이렇게 속이는 행위라면, 비방은 진짜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막 내뱉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 비방이 없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한다면 자기를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한 몸의 원리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욕되게 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비난과 비방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에, 그런 데에 우리가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서로를 진실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진심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막 깎아내리는 말, 그죠? 교회 안에서 저도 옛날에 진짜 지금 이 9계명 와서 참 많이 반성이 되는 모습이 많아요. 이 공동체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게 재밌잖아요. 왜? 한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와 웃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 그것도 약간 좀 저도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덕을 세우고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교회는 형제의 다양한 또 은사와 사명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에서 20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설명하세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체대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서로 오히려 비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더 인정하고 더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이 9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그리고 덮어줄 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는요, 지체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지체가 악의적인 마음이 없이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 실수라고 하죠. 실수나 허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지 않고
덮어주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사랑을 기반해서 정말 사랑을 기반해서 그 지체를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그 지체를 덮어주려면 그 지체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없이 그냥 막 내뱉는다면 비난하는 마음, 비방하는 말을 막 내뱉는다면 또 그 지체에게 또 상처가 되고 이런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니까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사랑을 기반해서 그 지체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지체의 약한 부분이나 실수를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막 들추어내서 막 이렇게 막 그 사람이 막 상처받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어서 죄는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죄는 단순히 넘어가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죄를 계속 들추어내거나, 그죠? 죄책감을 가지도록 막 하거나, 죄를 막 들추어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지체를 향해서 색안경을 끼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또 다른 죄의 또 연결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죄를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지체에 대한 그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용히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온유한 태도로요. 그 지체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허물만 덮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에서 지체를 향한 이 사랑은 어떻게 또 연결돼야 되냐면 지체의 잘못을 교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 교정해 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태도로 우리가 형제를 위한 그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실수를 해요. 비방하고 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허물은 덮어주지만 말실수가 있을 때 그 지체를 향해서 교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것은 지금 우리 공동체에 좀 해를 가하는 것 같다라고 좀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교정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권면하고 교정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정말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다운 모습일 때 정말 우리가 서로를 권면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것은 또 다른 죄를 낳는, 또 우리가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지체를, 그 비난받고 있는 그 지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예가 어떤 대상이냐 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교회 안에. 목회자를 모함하고 비방할 때 그 지체가 그렇게 말할 때 그냥 덮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지체의 말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교정해주고 수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를 비방하고 모함할 때요,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회자를 향한 신뢰성도 떨어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일날 목회자의 설교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권위가 떨어진 목회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운데 목회자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는 그 모습에 딱 설교가 앉아있으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죠. 목회자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성도 모두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향한 비방, 모함을 할 때 우리는 제대로 교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아는 형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성도님이 어떤 분이 막 얘기할 때 멈춰라.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막 변호해주고 목사님의 명예를과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딱 지켜주고,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이제 또 바르게 교정해주는 것까지 딱 나가는 그런 것들을 참 볼 때 우리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어떤 한 교회에서 막 한 지체의 이제 사기 행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 행각을 통해서 이제 상처받은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차원에서는 교회 전부가 모르니까 이 가족만 아는 사기 행각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덮자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구계명과 좀 다른 이 말과 말이지만 우리 어떻게 해서든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그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 지체의 허물을 덮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덮어서는 안 되죠. 교정해주고 그것이 왜 잘못됐고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이게 좀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 흘러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구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지체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지체를 막 죽이려고 막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막 말로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때 구계명을 우리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도 잘 살펴보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국률이 여기면서, 그죠? 국률이 여기면서 그들을 잘 교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존 프레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의하면 엄격함은 경건한 교정의 또 다른 장애물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다룰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유하게 그에게 접근하는지를 정기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다. 온유함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격적 특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엄격하게 교정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처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엄격한 기준 가운데 이게 뭐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런 또 불필요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온유와 겸손으로, 겸손하신 그 예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구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있는 교회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목회자를 비방하는 것은 설교도 안 들리게끔 하는 나를 죽이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은 이 존재적으로서 스스로의 몸을 해치는 행위다. 거짓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몸을 해치는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에 이 거짓에 대해서 구계명을 현대적으로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증거에 대한 이 첫 번째 1차적인 개념이 어디였습니까? 법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법을 시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위정자 선출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선거로 선출되는 그 위정자는 헌법 질서를 지키고 실행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 후보가 공정하게 이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니라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진실하고 그 사람이 정말 이 법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정의롭게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자의 이 과거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일삼는 자인지, 사회의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기득권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우리 언론과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명예훼손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방송사들도 너무나 심각해요. 방송사들은 옛날에는 저는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사마다 너무나 이게 심각해서 그 채널만 보면 너무나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치우치게 하는 것들 안에서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정보죠. 또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혐오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너무 사람들의 생각을 치우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치우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이 명예훼손이 이 미디어의 비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미디어에서 한번 훼손된 명예는 잘 회복되기 힘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인 찍힌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잘못된 기사를 내보냈더라도 정정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도 거의 못 봤어요. 정정 기사를 내더라도 뭐 짧게, 뭐 작게라든지 이렇게 내고 그냥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 잘 안 하고 그게 이제 악한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디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부정확한 보도와 가짜 뉴스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론과 미디어가 이제 힘과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론적 지배적 구조가 있어서 정말 이 사기업에 치우쳐서 참 이 부정확한 보도,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방송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참 무섭더라고요. AI가 너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진짜 사람처럼 나와서 보도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영상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그 내용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론과 미디어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이 힘을 좀 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한번 잘 우리가 정의롭게 이 사회를 하나님의 그 질서에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온라인에서 우리는 명예를 서로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익명성에 숨어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지금 우리 어린 세대들도 있지만 이 악의적으로 익명성에 숨어서 막 함부로 내뱉는 것 이거는 분명한 범죄임을 알아야 돼요. 뭐 이게 큰 뭐 죄로 막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분명한 범죄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어제 그 한일전 야구가 있었습니다. 한일전 야구. 제가 봐도 경기력이 완전 처참했어요. 보는데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채팅창을 한번 열어두고 한번 봐봤어요. 와
그냥 뭐 아무 뭐 생각 없이 거쳐오는 그냥 악의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이돌 팬층은 괜찮아 이런 분위기라면 이 스포츠 팬 문화는 무조건 자기 팀도 막 욕하는 게 스포츠 문화의 팬 문화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막 진짜 막 입에 담기도 힘든 막 말들 이렇게 바로바로 부적절한 뭐 말로 이제 걸러졌습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클린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로 없어지는데 저는 순간순간 다 보는데도 너무 이제 심각한 그게 다 뒤에 익명성에 숨어서 그냥 자기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악이겠지만 그것들이 선수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와 이거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 소모, 감정 싸움이 되고 이 비판과 논쟁이 막 일어남으로써 이제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짐으로써 안타까운 일까지 막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에 숨어서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은 엄격한 범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이 유언비어이나 악플 등 이런 것들도 다 하지 않아야 되겠죠. 오히려 사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이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잘 이 구계명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과 행동에 진실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되어서 거짓말을 뭐 선의로 생각해서 막 거짓말을 일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연약함이 있어서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로 변화된 자답게 구별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의 많은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적 존재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삶인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존재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우리가 비방하고 모욕을 막 행하고 중상모략하여서 명예를 훼손하고 헐뜯는 것은요. 자신을 해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합시다. 교회적 존재로 먼저 기억합시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면 서로가 자기한테 자기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혹시나 교회 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 어떤 뭐 집사는 이래, 막 이렇게 말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눈빛이겠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면 은혜의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방과 비난이 일어날 때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엄격함도 필요하겠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함으로 교정해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진실된 말, 진실된 행동을 했다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나가야 되겠죠. 만나는 불신자들과 살아갈 때 그들의 하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행동과 말을 똑같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구분된 자답게 구별된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진실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된 말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을 우리는 오히려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자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말과 행동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법정에서나 일상에서나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교회적 존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